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준비한 책입니다. 읽어드릴 작품은 이솝 우화입니다. 옮긴 이는 유동범, 펴낸 것은 인디북입니다. 이솝은 고대 그리스의 우화 작가로 본명은 그리스어로 아이소포스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에서 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이솝의 행적에 관해 동시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헤로도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고대 역사가들이 언급한 기록을 통해 대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디북에서 출간한 이솝 우화 이 책에는 365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주인공격인 동물들 말고도 태양, 강, 바다, 나무와 같은 자연물과 그리스 신화의 신들과 인간을 다룬 우화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적절한 처세술과 지혜, 그리고 인간 사회의 단면을 예리한 시선으로 담고 풍자적이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이솝 우화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긴 인류의 가장 오랜 고전이며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 세계의 동화, 민담 등 수많은 이야기에 영향을 미친 상상력의 원천입니다. 재치있고 유머 넘치며 인간에 대한 통찰이 엿보이는 이솝 우화와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우의 지혜. 하루는 사자가 지나가던 양을 불러놓고 물었다. 내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느냐? 그러자 양은 코를 벌렁거리며 사자의 입냄새를 맡아본 다음 말했다. 냄새가 정말 지독한데요. 그러자 사자는 벌컥 화를 내며 즉시 양을 잡아먹어 치웠다. 사자는 얼마 후 늑대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 사자의 눈치를 살피며 늑대가 말했다. 냄새라니요. 전 아무 냄새도 안 나는걸요. 이 천하의 아첨꾼 녀석아. 이번에도 사자는 늑대를 잡아먹었다. 세 번째로 불려온 것은 여우였다. 그런데 사자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은 여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전 지금 코감기를 앓고 있어서 아무런 냄새도 맡을 수가 없군요. 나그네의 약속. 한 나그네가 여행 도중에 헤르메스 신께 기도했다. 길을 가다가 무얼 줍게 해주면 그 절반을 바치겠노라고. 아닌 게 아니라 얼마쯤 가자 길가에 떨어져 있는 커다란 자루 하나가 보였다. 나그네는 혹시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고 얼른 열어보았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은 복숭아와 야자였다. 나그네는 그것들을 꺼내 먹으며 길을 갔다. 복숭아는 다 먹은 후 딱딱한 씨만 남겼고 야자도 껍질만 남기고 다 먹어버렸다. 이윽고 헤르메스 신전에 도착한 나그네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말했다. 신이시여, 약속한 대로 길에서 주운 것의 절반입니다. 여기 이 껍질과 씨를 합치면 딱 절반이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신의 지시를 받아 사람과 동물을 만들 때의 일이다. 프로메테우스가 작업을 끝내자 제우스 신이 둘러보고 나서 말했다. 안 되겠다. 사람에 비해 사고 능력이 없는 동물의 수가 너무 많구나. 동물을 좀 줄여서 그걸로 다시 사람을 만들거라. 이에 프로메테우스가 동물들을 깨뜨려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만든 것들은 형상만 같았지 속은 그대로인
짐승 같은 사람이 되었다. 왕벌과 뱀. 어느 날 왕벌과 뱀이 일전을 벌였다. 왕벌은 윙윙거리면서 뱀을 잘도 쏘아댔다. 하지만 뱀은 단 한 번도 왕벌을 물 수가 없었다. 잡히기만 하면 요절을 내려고 별렀지만 날쌘 왕벌을 어쩔 수가 없었다. 연속해서 공격을 당한 뱀의 몸뚱이는 금방 엉망이 되어버렸다. 저놈에게 통쾌하게 복수할 방법이 없을까? 때마침 저쪽에서 달려오는 마차가 보였다. 요 얄미운 놈, 너 죽고 나 죽자. 뱀은 수풀을 벗어나 길가로 나왔고 그러는 동안에도 왕벌은 뱀 머리에 달라붙어 계속 쏘아댔다. 뱀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눌러 참았다. 오냐, 실컷 쏘아라. 조금 있으면 너도 죽는다. 이윽고 마차가 다가오자 뱀은 재빨리 마차 바퀴 밑으로 들어갔고 결국 뱀과 왕벌 모두 바퀴에 치여 죽고 말았다. 아버지의 고민. 두 딸을 둔 아버지는 딸들의 나이가 차자 하나는 정원사에게 또 하나는 옹기장수에게 시집 보냈다. 얼마 후 그는 시집간 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여 방문해 보기로 했다. 그는 먼저 정원사의 아내가 된 딸을 찾아갔다. 딸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했다.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가 이번에는 옹기장수의 아내가 된 딸을 찾아갔다. 그 딸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한 가지 날씨가 맑아서 옹기들이 잘 마르기를 소원했다. 그러자 두 딸의 아버지는 이렇게 푸념했다. 하나는 비를 원하고 하나는 맑은 날을 원하니 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포도밭의 보물. 평생을 포도 농사만 짓던 한 노인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농부는 놀기만 좋아하고 농사일을 싫어하는 자식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자식들을 한자리에 불러 말했다. 얘들아, 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하지만 너희를 위해 포도밭에 숨겨놓은 것이 있다. 매우 귀한 것이니 모쪼록 함께 찾아보거라. 얼마 후 농부가 죽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포도밭 어딘가에 값진 보물을 숨겨놓은 줄 알고 포도밭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밭 전체를 다 헤집도록 보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바람에 포도밭이 훌륭하게 일구어져 그 해에는 몇 배나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뱀과 농부. 뱀 한 마리가 농부의 아들을 물어 죽였다. 그러자 분노에 눈이 뒤집힌 농부는 도끼를 집어들고 뱀 굴 입구를 단단히 지켜섰다. 뱀이 기어 나오면 단숨에 내리칠 속셈이었다. 마침내 뱀이 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 농부는 있는 힘을 다해 도끼를 내리쳤다. 그러나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근처의 바위만 두 조각 내고 말았다. 굴을 빠져나온 뱀이 농부를 보았고 뱀의 독이 두려웠던 농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이윽고 겁에 질린 농부가 뱀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다. 그러나 뱀은 농부의 그런 노력을 단번에 거절하는 것이었다. 괜히 감정 좋은 척 해봐야 소용없어. 난 저 바위에 난 무시무시한 도끼 자국을 볼 때마다 자네 생각이 날 테고 자네 역시 자식의 무덤을 볼 때마다 내 생각이 날 테니까. 북풍과 태양. 어느 날 찬바람인 북풍과 뜨거운 태양이 힘겨루기를 벌였다. 그들은 지나가는 한 행인을 발견하고는 누가 그의 옷을 먼저 벗기는가를 겨뤄 승자를 가리기로 했다. 먼저 북풍이 찬바람을 일으켰다.
그러자 행인은 잔뜩 옷깃을 여몄다. 북풍은 더욱 세차게 몰아쳤고 추위를 견디다 못한 행인은 다른 옷가지를 꺼내 껴입는 것이었다. 낙심한 북풍이 물러나고 이번에는 태양이 나섰다. 태양이 온화한 햇볕을 내리쬐자 행인은 껴입고 있던 옷가지를 벗었다. 그리고 한층 더 따갑게 내리쬐자 무더위를 견디다 못한 행인은 입고 있던 옷가지를 모두 벗어버렸다. 목동의 기도. 소치는 목동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근처를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송아지는 보이지 않았다. 낙심 끝에 목동은 제우스에게 기도를 드렸다. 도둑을 잡게 해주면 은혜에 대한 답례로 송아지 한 마리를 바치겠노라고. 기도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동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한 사나운 사자가 자기가 잃어버린 송아지를 물어뜯다가 이제는 자신을 노려보는 것이었다. 겁에 질린 목동은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었다. 목동이 다시 무릎을 꿇고 제우스를 찾았다. 오, 위대한 제우스 신이시여, 저는 방금 전 도둑을 찾게 해주면 송아지를 바치겠노라 맹세했나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도둑의 발톱을 피하게만 해주시면 황소 한 마리를 바치겠나이다. 제우스와 거북. 하루는 제우스가 잔치를 벌여 자신이 만든 모든 동물들을 초대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과 달리 유독 거북만은 나타나지 않았다. 제우스가 나중에 거북을 따로 불러 그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거북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뭐니 해도 자기 집이 제일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벌컥 화가 난 제우스는 그때부터 거북 등에 평생토록 제 집을 지고 다니게 만들어버렸다. 양가죽을 쓴 늑대. 굶주림에 지친 어떤 늑대가 늑대인 것을 감추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몰래 양떼 틈으로 끼어들었다. 저녁이 되자 양치기는 늑대가 섞인 양떼를 우리 안에 가두었다. 얼마 후 늑대가 양가죽을 벗고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하려 할 즈음이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양치기가 칼을 들고 들어오더니 저녁거리로 양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 변장을 하고 숨어있던 늑대였다. 사막의 여인.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던 남자가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났다. 사막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던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남자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인이 말했다. 저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삭막한 사막에서 혼자 사는 거죠? 여인이 말해주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거짓말을 해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살고 있습니다. 낚시꾼과 작은 물고기.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낚시꾼이 온종일 낚시에 매달렸지만 잡은 거라곤 겨우 작은 물고기 한 마리뿐이었다. 게다가 그 작은 물고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보시다시피 전 이렇게 작아서 당신의 한 끼 식사거리조차 되지 못합니다. 저를 그냥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좀 더 커서 먹음직스러워졌을 때 다시 저를 잡아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낚시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안 돼. 난 지금 너를 잡고 있어. 하지만 만약 내가 널 강물에 풀어주면 너는 곧 잡을 테면 잡아봐라 하는 식이 될 거다. 개와 그림자. 달이 훤한 밤이었다. 어떤 개가 푸줏간에서 고깃덩어리를 훔쳐물고 집으로 오던 길에
냇물을 건너게 되었다. 무심코 강물 속을 굽어본 개는 깜짝 놀랐다. 냇물 속에서 어떤 개가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를 물고 자신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것은 그 개의 그림자가 달빛에 반사된 것이었지만 그것을 알 리 없는 개는 물속의 고깃덩어리까지도 빼앗고 싶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멍멍 짖어댔고 그 바람에 물고 있던 고깃덩어리를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다. 농부와 황새. 한 농부가 갓 뿌려놓은 보리를 훔쳐먹는 두루미들을 잡으려고 밭에 그물을 쳤다. 얼마 후 그물을 살펴보니 그물에 걸린 여러 두루미들 중에 황새 한 마리가 섞여 있었다. 황새가 울면서 애원했다. 농부님, 제발 저를 풀어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전 두루미가 아닙니다. 전 당신의 보리 한 톨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새들 가운데서도 가장 온순한 새입니다. 저는 제 식구들을 돌볼 줄 알고 그만! 농부가 황새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래, 네 말이 모두 사실일지 모르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네가 농작물을 망쳐놓는 그런 놈들과 함께 붙잡혔다는 거야. 그래서 넌 같이 있던 친구들과 똑같은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거지. 모기와 사자. 모기 한 마리가 사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이 사자놈아, 다른 짐승들은 몰라도 난 니놈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 도대체 니놈이 어디가 그렇게 세다는 거냐? 발톱으로 핥히고 이빨로 물어뜯는 걸 갖고 세다는 거냐? 그 정도는 안악들도 자기 남편과 싸울 때 다 하는 거다. 아무튼 니놈이 그렇게 세다니 어디 한판 붙어보자. 모기가 앵앵거리면서 먼저 사자의 콧구멍 속에 한 방 쏘았다. 그러자 참을 수가 없었던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발톱을 세워 휘둘렀지만 날랜 모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 한동안 헛기운을 쓴 사자는 곧 기진맥진해버렸고 사자를 누른 모기는 콧노래를 부리며 날아갔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만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다. 거미에게 잡아먹히게 된 모기가 비통해했다. 사자같이 큰 상대를 싸워 이긴 내가 이 하찮은 벌레에게 먹히는구나. 은혜를 베푸는 사내. 여행을 하던 디오게네스가 한 번은 깊은 강물을 만나 발이 묶이게 되었다. 마침내 그 지역 사람 하나가 디오게네스의 난처한 입장을 알고 목마를 태워 건너게 해주었다. 그러자 맞은편에 도착한 디오게네스는 가진 것이 없어 제대로 인사도 못한다며 가난을 한탄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디오게네스와 똑같이 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사내는 그에게 뛰어가 역시 목마를 태워 강을 건네게 해주었다. 이윽고 디오게네스가 그 사내를 나무라며 말했다. 자네가 해준 일이 그다지 고맙지가 않아졌네. 지금 베푼 선행이 자네 나름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라면 뭐 그리 고맙겠는가. 운명의 장난. 숫사슴 한 마리가 옹달샘에서 물을 마시다가 물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사슴은 자신의 머리에 달린 크고 아름다운 뿔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갸냘프고 허약해 보이는 다리에는 불만을 느꼈다. 사슴이 그렇게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다. 사슴은 재빨리 내달렸고 사자보다 훨씬 앞서 달아났다. 오직 허약하게만 보이던 그의 다리 덕분이었다. 사자는 계속 추적했지만 사슴이 들판을 내달릴 동안에는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무가 빽빽한 숲에 이르자
그만 사슴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렸다. 사슴은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고 결국 사자에게 목덜미를 물리고 말았다. 막 숨이 끊어지려는 찰나 사슴이 생각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나를 저버릴까 염려했던 다리가 나를 보호해주고 자만심을 키워주던 뿔이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구나. 꼬리에 불붙은 여우. 여우의 습격을 받아 농장에 큰 피해를 입은 농부가 있었다. 그는 언제고 복수를 하리라 벼르고 있었는데 얼마 후 그날이 찾아왔다. 그 여우가 농부의 손에 걸려든 것이었다. 농부는 여우를 죽이는 단순한 복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철저한 복수를 위해 기름을 잔뜩 먹인 밧줄을 여우 꼬리에 동여매고 거기에 불을 붙인 다음 풀어주었다. 그런데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가 이리저리 날뛰다가 하필이면 농부의 밀밭으로 뛰어들었다. 그 결과 수확을 앞둔 농부의 밀밭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쫓겨난 까마귀. 허영심과 자만심에 부푼 어떤 까마귀가 공작새들이 떨어뜨린 깃털을 주워다가 자기 몸에 꽂았다. 그리고는 동료 까마귀들을 무시하고 아름다운 공작새 무리를 찾아갔다. 하지만 공작새들은 한눈에 까마귀를 알아보았고 덩치가 작은 까마귀가 꽂았던 깃털을 빼앗고는 주둥이로 쪼아 쫓아냈다. 까마귀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면서 다시 까마귀들한테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리에 끼려고 했다. 하지만 까마귀들은 그가 얼마나 오만하게 굴었는지를 상기하고 호통을 치면서 쫓아냈다. 쫓겨나는 까마귀 등 뒤로 동료 까마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이 주신 모습에 만족했더라면 동료들한테까지 멸시받고 쫓겨나지는 않았을 텐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오랜 세월 동안 고양이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생쥐들이 어느 날 회의를 열었다. 생쥐들은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노라고 울분을 토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했다. 그러나 많은 계획들이 토론되었다가 좌초되었다. 그때 마침 어떤 젊은 쥐가 일어나서 말했다. 고양이가 다가오면 그걸 미리 알고 도망칠 수 있도록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면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 매우 훌륭한 방법이었다. 많은 쥐들이 박수로써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듣고만 있던 한 나이 먹은 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매우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것은 우리들 중에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점이오. 돼지의 궁전 구경. 여행에서 돌아온 동물들이 모여서 여행담을 늘어놓았다. 그들은 뭐니 해도 볼만했던 것은 역시 임금님이 사는 궁전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돼지가 결심했다. 그렇다면 나도 임금님이 사는 궁전을 한번 구경해 봐야겠다. 그리하여 곧장 길을 떠난 돼지는 얼마 후 임금님이 사는 궁전 앞에 이르렀다. 하지만 궁전 정문에는 무시무시한 창칼을 든 파수병들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수도 구멍을 찾아 궁 안으로 들어갔다. 결국 궁전 안의 하수도만 한 바퀴 돌아보고 나온 돼지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궁전이라고 해야 볼 게 아무것도 없더라. 온통 퀴퀴한 냄새와 구정물 뿐이던걸. 신포도. 어느 무더운 여름날
며칠을 굶주린 한 여우가 높다란 포도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송이를 발견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쳐있던 여우의 눈에 그 포도는 그렇게 먹음직스러울 수가 없었다. 여우는 그것을 따먹으려고 껑충 뛰었다. 하지만 포도송이는 너무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서 도저히 따먹을 수가 없었다. 껑충껑충 몇 번을 뛰어보던 여우는 결국 체념한 채 물러나고 말았다. 눈앞에 빤히 보이는 먹을 것을 두고 돌아서야 하는 여우가 중얼거렸다. 저 포도를 딴다 해도 아마 소용이 없을 거야. 너무 쉬어서 먹지 못할 테니까. 여우의 지혜. 하루는 사자가 지나가던 양을 불러놓고 물었다. 내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느냐? 그러자 양은 코를 벌렁거리며 사자의 입냄새를 맡아본 다음 말했다. 냄새가 정말 지독한데요. 그러자 사자는 벌컥 화를 내며 즉시 양을 잡아먹어 치웠다. 사자는 얼마 후 늑대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 사자의 눈치를 살피며 늑대가 말했다. 냄새라니요. 전 아무 냄새도 안 나는걸요. 이 천하의 아첨꾼 녀석아. 이번에도 사자는 늑대를 잡아먹었다. 세 번째로 불려온 것은 여우였다. 그런데 사자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은 여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전 지금 코감기를 앓고 있어서 아무런 냄새도 맡을 수가 없군요. 나그네의 약속. 한 나그네가 여행 도중에 헤르메스 신께 기도했다. 길을 가다가 무얼 줍게 해주면 그 절반을 바치겠노라고. 아닌 게 아니라 얼마쯤 가자 길가에 떨어져 있는 커다란 자루 하나가 보였다. 나그네는 혹시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고 얼른 열어보았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은 복숭아와 야자였다. 나그네는 그것들을 꺼내 먹으며 길을 갔다. 복숭아는 다 먹은 후 딱딱한 씨만 남겼고 야자도 껍질만 남기고 다 먹어버렸다. 이윽고 헤르메스 신전에 도착한 나그네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말했다. 신이시여, 약속한 대로 길에서 주운 것의 절반입니다. 여기 이 껍질과 씨를 합치면 딱 절반이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신의 지시를 받아 사람과 동물을 만들 때의 일이다. 프로메테우스가 작업을 끝내자 제우스 신이 둘러보고 나서 말했다. 안 되겠다. 사람에 비해 사고 능력이 없는 동물의 수가 너무 많구나. 동물을 좀 줄여서 그걸로 다시 사람을 만들거라. 이에 프로메테우스가 동물들을 깨뜨려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만든 것들은 형상만 같았지 속은 그대로인 짐승 같은 사람이 되었다. 왕벌과 뱀. 어느 날 왕벌과 뱀이 일전을 벌였다. 왕벌은 윙윙거리면서 뱀을 잘도 쏘아댔다. 하지만 뱀은 단 한 번도 왕벌을 물 수가 없었다. 잡히기만 하면 요절을 내려고 별렀지만 날쌘 왕벌을 어쩔 수가 없었다. 연속해서 공격을 당한 뱀의 몸뚱이는 금방 엉망이 되어버렸다. 저놈에게 통쾌하게 복수할 방법이 없을까? 때마침 저쪽에서 달려오는 마차가 보였다. 요 얄미운 놈, 너 죽고 나 죽자. 뱀은 수풀을 벗어나 길가로 나왔고 그러는 동안에도 왕벌은 뱀 머리에 달라붙어 계속 쏘아댔다. 뱀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눌러 참았다. 오냐, 실컷 쏘아라. 조금 있으면 너도 죽는다.
이윽고 마차가 다가오자 뱀은 재빨리 마차 바퀴 밑으로 들어갔고 결국 뱀과 왕벌 모두 바퀴에 치여 죽고 말았다. 아버지의 고민. 두 딸을 둔 아버지는 딸들의 나이가 차자 하나는 정원사에게 또 하나는 옹기장수에게 시집 보냈다. 얼마 후 그는 시집간 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여 방문해 보기로 했다. 그는 먼저 정원사의 아내가 된 딸을 찾아갔다. 딸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했다.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가 이번에는 옹기장수의 아내가 된 딸을 찾아갔다. 그 딸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한 가지 날씨가 맑아서 옹기들이 잘 마르기를 소원했다. 그러자 두 딸의 아버지는 이렇게 푸념했다. 하나는 비를 원하고 하나는 맑은 날을 원하니 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포도밭의 보물. 평생을 포도 농사만 짓던 한 노인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농부는 놀기만 좋아하고 농사일을 싫어하는 자식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자식들을 한자리에 불러 말했다. 얘들아, 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하지만 너희를 위해 포도밭에 숨겨놓은 것이 있다. 매우 귀한 것이니 모쪼록 함께 찾아보거라. 얼마 후 농부가 죽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포도밭 어딘가에 값진 보물을 숨겨놓은 줄 알고 포도밭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밭 전체를 다 헤집도록 보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바람에 포도밭이 훌륭하게 일구어져 그 해에는 몇 배나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뱀과 농부. 뱀 한 마리가 농부의 아들을 물어 죽였다. 그러자 분노에 눈이 뒤집힌 농부는 도끼를 집어들고 뱀 굴 입구를 단단히 지켜섰다. 뱀이 기어나오면 단숨에 내리칠 속셈이었다. 마침내 뱀이 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 농부는 있는 힘을 다해 도끼를 내리쳤다. 그러나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근처의 바위만 두 조각 내고 말았다. 굴을 빠져나온 뱀이 농부를 보았고 뱀의 독이 두려웠던 농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이윽고 겁에 질린 농부가 뱀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다. 그러나 뱀은 농부의 그런 노력을 단번에 거절하는 것이었다. 괜히 감정 좋은 척 해봐야 소용없어. 난 저 바위에 난 무시무시한 도끼 자국을 볼 때마다 자네 생각이 날 테고 자네 역시 자식의 무덤을 볼 때마다 내 생각이 날 테니까. 북풍과 태양. 어느 날 찬바람인 북풍과 뜨거운 태양이 힘겨루기를 벌였다. 그들은 지나가는 한 행인을 발견하고는 누가 그의 옷을 먼저 벗기는가를 겨뤄 승자를 가리기로 했다. 먼저 북풍이 찬바람을 일으켰다. 그러자 행인은 잔뜩 옷깃을 여몄다. 북풍은 더욱 세차게 몰아쳤고 추위를 견디다 못한 행인은 다른 옷가지를 꺼내 껴입는 것이었다. 낙심한 북풍이 물러나고 이번에는 태양이 나섰다. 태양이 온화한 햇볕을 내리쬐자 행인은 껴입고 있던 옷가지를 벗었다. 그리고 한층 더 따갑게 내리쬐자 무더위를 견디다 못한 행인은 입고 있던 옷가지를 모두 벗어버렸다. 목동의 기도. 소치는 목동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근처를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송아지는 보이지 않았다. 낙심 끝에 목동은 제우스에게 기도를 드렸다. 도둑을 잡게 해주면 은혜에 대한 답례로 송아지 한 마리를 바치겠노라고. 기도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동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한 사나운 사자가
자기가 잃어버린 송아지를 물어뜯다가 이제는 자신을 노려보는 것이었다. 겁에 질린 목동은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었다. 목동이 다시 무릎을 꿇고 제우스를 찾았다. 오, 위대한 제우스 신이시여, 저는 방금 전 도둑을 찾게 해주면 송아지를 바치겠노라 맹세했나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도둑의 발톱을 피하게만 해주시면 황소 한 마리를 바치겠나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